세상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뭔가 좀 잘못될 것 같다 하면 항상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글씨를 써야 할 때 볼펜이나 메모지가 없다든지, 볼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다든지, 메모지가 있으면 또 볼펜이 없다든지, 둘 다 있으면 막상 쓸 게 없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침 출근할 때 회사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전에는 아무 사고 없던 길에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길이 꽉 막히게 되는 일, 또 짬뽕을 먹게 되면 반드시 옷에 짬뽕 국물이 튄다든지, 전화를 내가 잘못 걸었어요. 근데 통화 중인 경우가 없이 꼭 누군가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씨를 심은 종류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계속 먹으면 위장이나 또 장에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계속하면 간이 안 좋아지고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나중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자기가 심은 대로, 먹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심어놓고 안 좋은 거 계속 먹어놓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무런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 도리어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전에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제가 권고했더니 교회를 아예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권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목사는 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이 뒤늦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맞춰야 거두는 법칙입니다. 제가 텃밭에 씨를 심다 보니까 씨를 심을 때 그 때를 이게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소는 봄에 심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가을에 심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는 이게 봄에 심어서 여름에 이렇게 먹는 것이고요. 배추나 무는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심어야 할 그때를 잊어버리고 좀 한참 지나서 너무 늦게 심으면 싹이 나와도 이게 비실비실 싹이 노랗게 돼요. 그러니까 싹이 노랗다라고 하는 말이 싹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금방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심을 때도 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TV 광고에서 그때 때에 맞는 이 찬스, 기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공이 자기에게 왔는데도 그 선수가 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공이 자기 뒤로 확 날아가는데 그제서야 아주 멋있게 테니스 라켓을 휘두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간 헛손질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선수의 그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공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힘껏 멋있게 슛을 합니다. 기회를 잃은 헛발질입니다. 여자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남자에게 I love you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는 가만히 그 여자를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안하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떠난 후 그제서야 나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혼한 지 한참 되어서 딴 살림 차렸는데 사랑한다고 다시 찾아오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 교회와 목사가 정말 원하는, 정말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기회를 차버리고 나중에 정작 필요하지 않은 때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그 기회를 잘 잡아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아주 좋은 때이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텃밭에 여러 가지를 심어 보았습니다. 씨를 조금만 심어야 하는데 이게 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하나씩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싹이 정말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대충 씨를 이렇게 흩뿌려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뿌린 대로 엄청 나옵니다.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린 대로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솎아내야 합니다.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요. 씨를 적게 뿌리면 적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씨를 아주 적게 심고, 아니 거의 뿌리지 않았다고 할 만큼 적게 뿌렸으면서도 막 아주 풍성하고 가득가득 그리고 넘치게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죄이면서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많이 심으면 많게,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셨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항상 더 많이 헌금, 더 많이 심을 텐데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드렸으니까 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은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내야 하고,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부자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내야겠다라고 마음에 정하고, 근데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헌금을 할 때 아까워서 억지로 내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죽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감사를 많이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를 맞춰야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꼭 그리고 반드시 행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repay, 갚으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 몸, 특히 귀를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에 심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기 수준과 형편에 맞게 교회에 심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를 맞춰야 하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칙. 이런 법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